아마도 우리는 우리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설고 이상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쁨도 축제도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느낌은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중세 유럽의 성탄 때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과 평강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떼거지로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꺼번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은 사람들로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그렇게 오롯이 누렸을까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요셉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다 청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황제는 모든 사람이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동행했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본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아는 이 하나 없는 타지에서 홀로 출산해야 했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와 동행하며 사랑하는 이의 산통을 지켜보아야 할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국창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예수전에 그 비감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애감은 한국인의 특유한 정서에서 비롯됐고 그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비감한 정서가 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관도 아닌 마국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거친 천에 싸서 그 구유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아기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젊은 부부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타지에 떠도는 난민같이 가난하고 권세 없는 이 젊은 부부의 비통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달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도 다 난민 같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 곁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도 평안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악한 통치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보다 더 힘겹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첫 아들을 만나는 설렘이라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보다 절박한 피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고향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생활 습관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타지 중에 타지, 외국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낯선, 이보다 더 낯설 수는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고 맞아주는 이도 없었겠죠. 아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급히 떠났지만 그 생활은 괴롭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괴로움을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러던 중에 마리아와 요셉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영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했는지, 그 죽임을 당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괴로움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사랑하는 이를 잃는 사람은 평생토록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갈 때 점차 그 충격과 고통이 줄어들는지는 몰라도 아주 사라지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애 때문에 베들레헴 부근의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무참히 살해됐었지.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았겠죠.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견딜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숨겨진 위로와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 외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한들 누가 엘리사벳처럼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만 간직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은요, 마리아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버텨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요. 그때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해 주신 것이죠. 요셉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험한 일들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마리아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그런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코로나19 재난이 참으로 어렵고 괴롭지만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재난 속에서도 성탄이 깊은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함께 경험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베들레헴 목자들의 방문과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한 일들이죠. 목자들이 전해준 증언은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또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그 목자들이 어떻게 내가 받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실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요셉도 마리아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처지가 비슷한 그 사람들, 그날 밤에도 집에서 못 자고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됐던 그 목자들, 자기들이 마국간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과 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가난하고 젊은 부부의 애굽 피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가 마리아와 요셉을 빈틈없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중에도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평범할 때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깊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진실로 성탄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축제도 없었고 잔치도 없었지만 그들은 진실로 성탄의 깊은 은혜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그때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지금 당장 닥치는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헤롯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밤에 꿈으로 현명해 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들은 대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떠났던 것이죠.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인생의 비애도 느꼈겠지만 이 믿는 사람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깨달음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피신의 의미를 알게 이끌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애굽의 피신에서 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피신 살이는 겉으로는 타향살이의 아픔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한 비상조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향살이의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헤롯의 영아 살해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영아 살해는 어린아이 살해는 출애굽 전에 바로의 영아 살해와 닮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살해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헤롯의 영아 살해에서 아기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죄악의 사건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미리 보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깨달아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위로와 소망을 힘입고 그 고난과 위기를 견뎌내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스산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보다 깊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성탄절 은혜의 본질에 초대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에 언제 또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깨달음으로 어떠한 성탄절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